반갑습니다. 오늘 약촌교당하고 국광교당 무슨 숙세 인연이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딱 맞춰서 함께 오셔서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두 교당이 앞으로 도인들이 많이 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네. 좀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가 나서 우리가 잠깐 법문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 행해를 당한 그분들의 해탈 전도를 잠깐 신고 모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그리고 또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 단풍도 선사하시고 따뜻한 날씨도 선사하시고 이런 그 가을을 누가 가져다 주셨어요? 누가 갖다 줬을까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계셔가지고 그 진리가 가을을 갖다 주고 좀 있으면 뭐 갖다 주시죠? 가만히 있어도 눈 나리는 겨울을 가져다 주셔. 그리고 또 좀 지나가면은 봄을 갖다 주고 이렇게 사시사철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자, 그분이 계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죄진 사람은 꼭 찾아가서 벌을 내리시고 복을 진 사람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 꼭 복을 갖다 주시고 그런 부처님이 계신데 그것을 깨달으신 것을 대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대각하신 분이 다 여러분이 계세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대각을 하시고 또 이제 공자님이라든지 노자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없이 깨달으셨어요. 이제 깨달으셨는데 깨달은 깊이와 넓이가 조금씩 다르긴 다른 것 같아. 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교문을 안 여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대종사님 덕분 아닌가요? 대종사님이 깨닫기만 하시고 원불교 안 만드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대각을 하셨다고 해서 다 교문을 여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각만 하고 종교 안 열고 숨어 살다 가시는 분은 그런 대각, 숨은 대각 도인도 있으세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가만히 봤더니 아주 그 물질이 개벽되는 그런 세상이 되겠다. 물질 개벽됐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서울 일을 지금 우리가 수시로 지금 보잖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전화 우리가 이때만 해도 전화기가 없으니까 편지를 하면 또 언제쯤 올라는지 사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 비행기라는 걸 어렸을 때 지네만 가서 쳐다보는 것이 비행기였어. 근데 요새는 뭐 타고 다니잖아요.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리고 물질이 이렇게 개벽되는데
정신은 물질이 팔려가지고 물질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요즘 보면 옛날에는 잘 산다고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 만나보면은 못 산다, 지금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우리 지금은 돈도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곡식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아지고 그렇게 좋아졌는데 왜 나쁘다고 이야기하느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그 정신을 개벽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고 서원을 세우시고 원불교를 여셨지요. 만일에 그런 세상이 물질 개벽되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많은 생명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겠으니까 정신을 개벽시켜가지고 좋은 물질을 잘 사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을 가진 사람이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니까 앞으로 이제 좋은 물질 세상을 정신을 개벽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물질을 그걸 이제 선용하자, 잘 사용하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가 이제 새로 교단을 문 열고 지금 7년째인가요?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꼭 하셔야 돼. 그러면 본인도 좋고 세상도 좋아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경제가 어려우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웠어요. 또 어디서는 전쟁을 한다고 남쪽하고 북쪽은 왜 그렇게 총을 쏘아서 쐈는지 그래서 그냥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는 과학의 문명과 도덕의 문명이 잘 결합을 해가지고 서로 결정보다는 결합을 해가지고 옛날에 없던 새로운 문명 세계가 열린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연히 그렇게 되지만은 애를 쓰고 노력하면 더 빨리 되겠죠. 지금은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옛날보다는 좋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정신개벽 운동 그걸 해가지고 이제 나도 좋아지고 나도 믿으신 여러분들도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도 우리의 기운으로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 흙탕 방죽이 있다면 저 위에서 실같이 조그마한 그 맑은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흙탕물을 맑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수지는 흙탕물이요. 그런데 저 산골 어디에서 샘줄기 같은 조그마한 물줄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오래 쌓이면은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되거든요. 그러듯이 여러분이 적다고 생각 마시고 나부터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대종사님이 염원하신 대로 이제 과학 문명과 도덕 문명이 잘 결합돼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아주 낙원 세계를 만드는 주역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옛날에 예언서 같은 걸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서구인가 그분 있으신 걸 보면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에 이제 궁궁을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로운 것이 나라가 이롭고 내가 이롭고 우리 동네가 이로우려면은 그 이로운 것은
궁궁의르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잘 해석해 보면은 활 두 자리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을은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이제 을이라고 가운데 이렇게 생긴 태극기를 보면 을로 돼 있. 그 을자를 그렇게 해서 쓴다. 을자를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는 이론상 진리하고 인과 보응의 이치, 음양 상승의 이치를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 태극기가 앞으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믿고 실천하고 활용하는 사람의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교도님들이 이제 궁궁을 쉽게 말하자면 이게 좋죠. 영판 좋죠. 전라도에서는 징역이 좋다. 경상도에서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억수로 좋다고 그래. 억수로 좋은 사람 여러 사람이 좋다 소리고 징역이 좋다면 진하게 좋다는 말일 것 같아. 왜 국물이 진하다 그러죠? 좋기를 굉장히 좋다. 그거 합쳐야 돼. 억수로 좋고 진하게 좋은 것이 합쳐지면 바로 영판 좋은 세상인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영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되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 이론상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 영판 좋은 이론상 진리는 대개 세 가지 성질을 가졌어요. 여러 가지 성질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그 이론상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 그걸 이제 비었다 그렇게 말도 해요. 이론상 진리가 하나, 별나라 세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그런데 거기 가도 진리는 똑같아. 하나밖에 없어. 진리가 이 세상 넓고 크고 많아도 뭐가 지배하느냐 하면 원리는 똑같아요. 뭘로 지배하느냐 하면 이론상 진리가 지배하고 음양상승의 이치로 지배를 해. 어디를 가든지 서양을 가든지 동양을 가든지 음양상승은 똑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니까. 자, 그렇게 이론상 진리는 하나다. 또는 이걸 비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하나이면서 모든 하나인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알고 계셔. 우리는 집안 식구가 저 사람 속이 무엇인가 잘 사람 속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양반은 속을 알으시다. 그게 참. 근데 우리는 보통 비밀이 있죠. 그 양반한테는 비밀이 없어. 여러분들이 내 속으로 혼자 마음먹은 걸 그분 아신다.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걸 부처님이 대종사님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지식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천지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도록 만들고, 거기다 거름을 많이 하면 소출이 많고 적게 하면 소출이 적고, 그렇게 꼭 행동한 대로 그 값을 쳐주셔. 우리는 값이 들쭉날쭉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법신불님은 밝아가지고 모든 걸 전부 알고 계셔.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참 신통하지요. 우리는 몇 사람 정도 알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 이것을 광명이다. 진리의 광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무광이광이다. 그건 빛이 없어도 알아가는 그런 묘한 진리가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이고 또 하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한 만큼 주시는 조화가 있으시고, 한 만큼만 주셔.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령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 한 만큼 주시지 더 주시는 안 주고,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면 또 이 양반이 조금 외상으로 주시기도 해. 말하자면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 기도빨로 성공을 했어. 근데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또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참 이런상 진리는 조화가 무궁무진하시는 것이고, 이걸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은혜가 무량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런상 진리는 어쩐다고요? 성격이 하나이면서 비어있다. 또 이런상 진리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광명이 계신다. 또 이런상 진리는 지은 대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조화가 계신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속에도 이 세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계셔. 여러분 속에도 다 그걸 가지고 계셔요. 법신불이 그러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쌍과 똑같은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잖아요. 여러분 내니까 그러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알만한 건 다 다 알고 또 조화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이런 속의 성질이, 여러분이 이 설씨가 자그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설씨 보셨어요? 설씨가 자그만해요. 자그만한데 그 설씨 안에 나중에 솔이 커가지고 이파리가 되고 껍질이 되고 그런 성질이 설씨 안에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만일에 설씨 안에 그런 성질이 안 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우리가 똑같이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봤는데 고추씨하고 뭐 배추씨를 심어 놓으면요, 고추씨는 좀 늦게 발화가 되고 배추씨는 좀 빨리 발화가 돼요. 똑같이 걸음하고 똑같이 해도 그 고추는 고추가 열리고 또 무를 심어 놓으면 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자에 어떤 성질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달라지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법신물과 똑같은 부처 종자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해. 그 부처 종자가 있는데 이 부처 종자를 내가 개발해서 잘 쓰면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개발을 못하는 사람 한쪽만 죄 있는 쪽으로 개발하면 죄인이 되고, 아는 것만 개발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되고, 부지런한 것만 개발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개발해서 부처님이 되니까 늘 그분은 언제든지 행복한 분이 되죠. 여러분도 이론상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심이라는 종자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걸 잘 개발하자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것을 마음 공부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제 마음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없는 것을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의 법신불처럼 일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하나로 딱 뭉쳐야 된다고. 이게 이 세상에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것이 왜 불행해지냐면 마음이 요란해지기 때문에 불행해지잖아요. 아, 술 잡수시는 분이 술집 앞을 지나가려면은 어째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술 모르니까. 그런데 술집 앞을 지나가면은 술집에서 그런다네요. 야, 한 잔만 먹고 가거라. 그런다네요. 아, 그럼 요란해져가지고 그러잖아요. 결국에 마음 때문에 그러죠. 여자분들은 점잖아도 그걸 안 할 것 같아도 액세서리 파는 데 가면 어쨌든가요. 좋은 그 패션 가게 가면 쳐다만 보고 가. 그러죠? 다 그래. 근데 그때 유혹이 흔들려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잘 먹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하는 차이는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왜 오셨어요? 결국 원인은 마음 때문이잖아요. 마음이 가장해서 오셨죠. 그렇죠? 내가 이제 서울 교부 사무장 교부장을 했는데 그 천도 600주년을 행사를 해요. 그게 개성에서 서울로 천도를 했어. 근데 그것이 뭐 600년이 됐다든가 내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천도를 가만히 봐서 가만히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얼른 들었어요. 그때 만일에 이태조인가요? 이태조가 아니라 방원. 태종이죠? 이성계입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분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자 하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늘날 서울이 됐겠죠. 그때 마음을 그 양반이 안 잡으셨으면 우리가 개성 다니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둘이 결혼하자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내가 영산대학을 지었는데 지금 그때 이제 돈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학 진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어쩌니 돈도 생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죠? 일체가 유심조다. 그러니 여러분이 일체가 유심조라는 것을 매일 느끼셔야 돼. 내가 옷장을 착 열고 무슨 옷 입고 갈까? 여러분 그러시죠? 내가 그냥 전부 틀려. 여러분 다 옷이 다 틀려. 아침에 딱 이 옷 입고 가자. 마음 먹었으니까 이 옷 입으셨죠? 그러지 마음 안 먹고 그냥 덮어놓고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 뭐든지 내가 오늘 가만히 보면은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 먹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마음 일체 유심조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이냐. 마음을 잘못 먹고 살면 그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이고 잘 먹고 살면 잘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의 세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일심 공부를 하자. 일심이라는 것을 일 없을 때는 일심으로 사셔야 돼요. 일 없을 때. 가령 저녁에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아침에는 별 일이 없으면 그때 아침에 일심, 마음을 하나로 딱 통일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몰입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남아미탑, 저녁에 남아미탑을 해보면 난 처음에 남아미탑을 하다 웃었어. 아, 똑같은 소리를 뭐하러 이렇게 했었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옥타에 맞춰가지고 남아미탑을 하니까 몰입이 돼가지고 연불산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아무 생각 없고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일심이 극치거든. 그리고 아침에 좌선하면은 호흡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이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그것뿐이요. 그럼 그것이 좌선 삼배가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은 그때 삼매요. 극락이 어디 있겠어요?
극락 어디요? 그 절에 가면 서방정토 10만 8천 리를 가면은 극락 간다고 그러는데 서쪽 사는 사람은 또 어쩔 거 서쪽 사람은 계속 서쪽 사람들은 어쩔 거냐? 서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 인도는 더운데 해지면 시원해지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러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 극락이요? 마음의 일심이 되면 그때가 극락이요. 지금 마음이 편안하세요? 네. 그럼 극락이지.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편안하면 일심 극락이다. 이제 여러분이 극락 맛을 꼭 보셔야 돼. 뭐 술맛보다 훨씬 맛있고 맛있는 김치맛보다도 훨씬 맛있고 뭐 그런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일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대종경에 또 나오지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제를 지내러 갔어요. 어린애 제를 지내러 갔어요. 태어난 지가 뭐 한 석 달도 안 됐다든가 그래요. 근데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어린애를 키울 때 엎어 키운다면서 요즘은 짱구머리 되라고 엎어 키운대요. 우리는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넓적이지잖아요. 그 엎어놓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 그런데 친구가 왔어. 이 친구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아주 그냥 요새 말로 수다를 떨었겠지. 그래서 얼마쯤 있다가 애 생각이 나서 와서 보니까 질식사를 했다. 그때는 이제 애가 고개를 못 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죄를 내가 지내러 갔어요. 이게 그렇게 일이 세 가지잖아요. 친구 만나는 일, 밥 짓는 일, 아이 돌보는 일이 세 개의 일이 있잖아요. 그때는 세 개에다가 마음을 똑같이 써야 된다. 그래야지 그때는 그분은 무엇에 마음을 썼을까? 친구하고 마음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펑크가 나버렸잖아요. 펑크가 보통 가는 곳이 아니요. 그건 아마 밥도 태웠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일심도 일 없을 때는 그렇게 일심을 하시고 아까 그처럼 이제 그리고 일 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은 이런 일이 서너 가지 일이 있어. 그 일을 고르게 요새 말하면 신경을 써야 된다. 마음을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일은 더 마음을 써야 되고 덜 중요한 일은 마음을 덜 쓰고 또 그런 요령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심을 두 가지 일심 공부를 할 줄 알아야 그분이 일심을 잘한다 그래. 그러지 않고 막 좌선만 잘하면 막 일심이 된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이 또 꼭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좀 그런 때가 있어요. 자, 내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오고 있어. 그러면 별 일이 없잖아요. 그런 시간에는 걸어가면서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해봤어. 한 발도 있고 두 발도 있고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그때는 또 나무아미타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신불 이론상처럼 나도 일심 공부를 한다. 이게 법신불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자리로 일심을 하고 법신불은 여러 가지를 다 수용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천만일심을 하고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공부가 매우 중요해. 눈비 오고 별일 다 당해도 일심이 딱 되면 부동심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태산교합 같은 그런 마음이 되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아시죠? 일심을 딱 챙겨갖고 죽어야 다음 생이 잘 가. 근데 일심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원통에서 죽겠고, 아파서 죽겠고, 또 섭섭해서 죽겠고 그렇다네. 여러분 여기 안 죽을 분 있어? 손들어.
우리는 지금 죽으러 가잖아요. 이 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일심 공부를 해놓고 일심이 돼가지고 나는 간다 그렇게 가는 분도 있고 막 여기다 버금을 내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죽으면은 다음 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심 공부는 원불교를 위해서 일심 공부하는 거 아니고 부처님을 위해서 일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려운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옛날에 어떤 스님, 일심 공부만 해야 될 것 같다. 어떤 스님이 있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옛날에 절로 어떻게 도둑놈이 왔더래요. 와갖고, 도둑놈이 그러더랍니다. 칼을 딱 목에다, 스님 칼에다 대고, 목에다 대고, 칼을 대고, 쌀 내놔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쳐다보면서 그랬대요. 쌀 달라고 하면 이놈아 자루를 내놓고 쌀 달라고 해야지. 어째 칼을 대고 쌀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밤에 자다가 깨워가지고 칼을 딱 대고 돈 내놔라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기절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살 때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불도 날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경계를 당해가지고 일심 부동심을 기르고 천만 일심을 기르면은 그렇게 웃을 수도 있죠. 그 좀 유머러스 하죠. 야 어떻게 쌀 내놓으란 놈이 그러냐. 자루를 내면서 쌀 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스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 마음 가진 사람은 수행 정진하면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심 공부를 정말로 그것은 해야 돼. 이거 뭐 일심이 된 사람이 장사도 잘 되고 일심이 된 사람이 출세도 하고 일심이 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된 사람은 행복 보장 못 해요. 지금 웃고 있어도 언제 마음 변해가지고 이별을 하려고 할 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아시겠죠? 일 없을 때는 삼매일심을 하고 일 있을 때는 천만일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꼭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르마리 공부를 해라고 대종사님께서 일심 아르마리라는 말 잘 안 쓰지요. 그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내가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이 틀린 거면 아름이란 말은 그 아름 있어? 그 사람 알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알아. 그럼 속내도 알아? 속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죠. 그게 아름이라는 건 보통 아는 것이고 알이라는 것은 알자도 아냐. 아름, 알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알아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알아야 면장을 하시 그랬어요. 알아야 뭘 하잖아요. 많이 알면은 어디로 갑니까? 높은 자리가.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아이디어라는 것도 아는 거거든요.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돈 많이 벌잖아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밤낮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 그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그 돈 버는 그 직업적인 학교는 이 세상에 많잖아요. 이 세상에 뭐 공대도 있고 뭐 법대도 있고 그런 직업을 해서 생활하는 데는 그런 학교는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인생 학교는 어디 있어? 직업 학교 가면은 인생 별로 안 가르쳐줘요. 뭐 가르쳐주냐? 나 그것 보면 참 이상해. 어떻게 세금 덜 낼까? 그거 가르쳐준대요. 그거 이상한 데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국가에다 세금 덜 낼 연구만 할까? 뭐 이제 그런 학교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도 인생살이 하는 학교는 없더라. 근데 원불교가 인생의 학교예요. 인연 잘 지어라.
마음 착하게 먹어라, 또 부동심을 길러라, 이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생 문제, 전생 이야기를 해주는 데는 원불교가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르치냐, 현실적으로 가르치냐, 그것이 문제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학교의 학생이요. 알았죠? 예. 나도 학생이고, 다 교무님들도 학생이고, 대종사님 선생님이시지. 근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인생이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잘 산다 하는 것을 교전과 대종경에 그런 경전에 다 있잖아요. 그것을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정말로 공부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거기를 열심히 공부해 보면은 인생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요, 이제 말이 길어지면은 이제 안 되니까 이 이야기만 조금 하고 말해야 되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여러분도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주고 싶고, 하나는 받고 싶고, 그러죠? 내 생일인데 남편이라는 양반이 꽃송이 하나도 안 사와? 이렇게 받고 싶어 해. 근데 남편이 내 생일인데 뭐 떡국 안 하는가? 그렇게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받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는 주고 싶죠. 익산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거지 한 분이 살았는데 나도 그분을 봤는데 애가 하나 있어, 자식. 근데 그 거지니까 받기만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기면 어째? 아들 줘. 이게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받고 싶고 주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은 부처님한테도 있어요. 부처님이요 이런답니다. 부처님이 아당 중생부터 제도한대요. 그 아당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부하는 중생. 우리 부처님 최고다. 부처님도 그렇게 정경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스갯소리지 부처님이 다 그러시겠어요만은. 자, 이제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마음 공부를 잘 해서 어쩌든지 마음을 내가 알고 또 내가 실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 마음만 아는 것을 인과 마음이라고 그래. 인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과는 내뱉는 것이고, 인이라는 것은 음이니까 숨는 것이고 양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씨가 있으면 음이거든. 음은 반드시 싹을 틔우잖아요. 그게 음양상승의 이치라고 그래. 이게 우주의 음양상승의 이치가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도 받고 싶기도 하고 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재판을 해보셔. 주는 쪽이 무거워요? 받는 쪽이 무거워요? 그러면 중생이라 한다고. 보살은 주고 싶은 쪽이 많아야 되잖아요. 아까 주고 싶다고 그러셨죠? 그럼 내가 말 실수한 거예요. 이게 보통 범부 중생은 받고 싶어. 누가 나 안 주는가, 국가에서 뭐 안 주는가, 그래가지고 받고 싶어. 받고 싶은 사람은 욕구 불만에 빠져요. 어쨌든가요? 받고 싶은데 다 그렇게 안 주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애껴 주잖아요. 이게 복을 많이 지을 사람은 주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은 내가 복을 많이 지을 것이고, 받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다.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아는 것을 인과의 마음을 안다.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음양이 어디서 나왔을까?
음과 양이 되기 전에는 무엇일까? 그 이치, 그 마음을 알면 그것 보고 견성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이 나오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저 촛불 저기 있죠? 마음은 촛불과 같아. 이 사람 믿고 저 사람은 곱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마음은 불과 같아. 근데 불을 키워주기 이전이 초가 있잖아요. 심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당에 오시면은 심지는 일상수행요법 하시죠? 심지는 뭐라고요? 그러시죠? 우리 저 밭이 우리 400평 밭이 있거든. 밭이 있어. 그 밭에서는요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봄 되면 싹이 숨어있던 것이 전부 올라오잖아요. 그 인과 이치, 마음이 올라오는 거거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일이 억울하다 생각이 났든지 고맙다 생각이 나든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그렇다. 마음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 그 이제 그 전에 어떤 데카르트라는 어떤 철학자가 그랬어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대체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걸 느끼겠죠?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깨달는 것이 정말로 아리를 아는 것. 보통 현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스님 두 패가 나눠져 가지고 한 패는 이런 쪽으로 말해. 뭐라고 말하면 깃발이 움직인다. 그걸 번동이라고 해요. 바람이 어떤 사람 깃발이 움직이기 전에 바람이 있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걸 풍동이라고 해요. 풍동, 번동 들어보셨죠? 깃발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뭐 바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틀리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보통 사람은 뭘 가지고 사느냐면은 깃발이 움직인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 그렇죠? 오늘 날씨가 어쩌고, 뭐, 주가가 어쩌고, 뭐 그런 생각만 하고 현실만 놓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원인을 생각할 줄 알. 그건 인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원인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조금 깊으죠. 풍동이 더 깊으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욕조 스님이 그 두 패를 쳐다보고 그러셨대요. 마음이 그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다. 인자 신동 마음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대체 맞잖아요. 마음이 분별을 안 하면 없잖아요. 이 마음이 분별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견성법을 했는데 실제는 그런 거예요.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어떤 것이 주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깃발도 움직이지 않고 바람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도 조용했을 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일까? 그걸 깨닫는 것을 견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배우러 다니잖아요. 밖에가 있으니까. 근데 내 속에 있는 비어있는 그 일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훨씬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인생 공부를 해가지고 인과의 거래도 깨달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본성자리로 깨달으셔가지고 그걸 단련하면은 늘 천상락을 누리셔. 늘 극락을 누리셔. 부처님은 늘 극락 속에 사시거든. 우리는 고랑이 쌍반하는 속에 고가 많아요, 낙이 많아요? 고가 많아요? 고를 얼른 돌려서 낙으로 만들 줄 아세요? 그건 인과를 아는 마음 공부를 하면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더 깊이 그러면은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텅 빈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설사 작용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더라도
천상락을 누리신다. 그걸 이제 무구락이다 그렇게 말도 해요. 구함이 없는 낙이다. 그런 낙을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도님들은 제가 어디 출가하든지 다 이렇게 아리 공부. 맨 처음에는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아야 돼. 이렇게 되면 지혜인이 된다. 보통 사람들은 지식인인데 지식만 가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부처님의 법문에서 지혜가 나오고 부처님의 법문은 어디서 나왔을까? 대종사님 법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대종사님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종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부처님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상 진리는 하나이면서 비어있다. 이론상 진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광명을 가지고 계신다. 또 이론상 진리는 조화 있게 죄 지은 사람은 죄를 주고 벌 줄 사람은 선을 지은 사람은 복을 갖다 주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 공부다 그래요. 앞으로는요 알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행하는 종교래야지 참 종교가 되고 또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수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부처님처럼 이론상 진리처럼 일심 공부, 아리 공부, 실행 공부 이 세 가지 공부를 하면은 법신불 이론상을 닮아가게 되고 또 부처님이 나도 되어가는 그런 수행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끝나야겠는데 내가 꼭 해줄 말이 있어. 이제 짧으니까 조금만 들으시오. 여러분 이제 중국 가면 옥산이라는 산이 있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 노래 이야기. 옥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절이 있겠죠. 옥산이니까. 그리고 옥부처님을 모셨대요. 그리고 저 옥부처가 딱 있는데 층층대도 옥이 많으니까 옥으로 층층대를 만들었어요. 그러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층층대에 올라가지고 옥부처님한테 신도들이 절을 하니까 층층대 옥은 기분 나쁘거든. 밟아싸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옥은 똑같은 옥인데 자는 절받고 나는 밟히고 그러니 기분 나쁘니까 하루 저녁에는 조합을 만들었대요. 층층대 옥들이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었겠지.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따지러 갔어요. 오히려 옥부처한테 야 너도 옥이고 나도 옥인데 너는 왜 절받고 우리는 밟혀야 되냐? 그러니까 옥부처가 뭐라 한 줄 아시죠? 이렇게 말했어. 야 내가 이게 옥부처가 되도록까지는 정을 수만 번 맞았다. 그리고 그 사포 있죠? 그걸로 그냥 막 얼굴 갈아내더라. 얼마나 쓰리고 아픈 줄 아냐? 두드러 맞고 쓰리고 아프고 이런 통증을 견디고 내가 부처 오게 되었다. 너희들은 몇 번 때려가지고 그랬으니까 층층대가 되었고 그러니 너희들은 밟혀야 맞고 나는 절받아야 맞지 않냐 그랬단다. 재밌죠? 네.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경계 속에서 일심 공부하시고 이론상 진리 공부를 아르마리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아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마음에 공을 들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 그래야 옥부처 되지. 그러려면 층층대 옥이 된다고 똑같은 옥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가지고 큰 도인들이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